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밤하늘이 까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밤하늘을 그려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까만색을 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밤하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까만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밤하늘도 파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찍은 한 사진 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포대교에서 한강 야경을 찍은 것인데 밤하늘이 파랗죠? 예?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125분의 1초나 250분의 1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초를 125등분을 하거나 250분 등을 해서 1초에, 그러니까 250분의 1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야경을 찍을 때 만약에 250분의 1초로 찍으면 까맣게 찍힙니다. 그런데 저 사진은 좀 길게 시간을 두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15초나 20초나 30초 시간을 두면 까만 밤하늘도 파랗게 바뀝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면 어두울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으로 보면 어두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그 어두운 순간도 파랗게 바뀝니다. 제가 이 시간을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250분의 1초를 하루로 계산하면 30초는 약 한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로 놓고 보면 깜깜해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놓고 보면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한 곳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길게 놓고 보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다고요.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만 보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 편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괴로운 일을 많이 겪고, 아마 다윗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친구가 배신을 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죠.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정말 그 인간적인 배신감과 모멸감과 그 힘든 것을 말을 하자면 다윗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은 믿음의 시, 감사의 시, 찬송의 시를 가만 살펴보면 정말 환경이 좋아서 가만두어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룰루랄라 할 때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잘 살펴보면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딱 죽고 싶을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의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무슨 식인종입니까? 막 뜯어먹으려고, 나를 뜯어먹으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악인들이. 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의 그들이 실족하였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태연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은 결코 환경이 좋을 때 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고,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데, 그는 뭐라 그래요? 난 두렵지 않다. 나는 태연하다. 솔직히 저는 다윗이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예? 조금만 오해만 받아도 잠이 안 올 거예요. 힘들 거예요. 너무 괴로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응? 아들이 배반하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 덤벼들고, 그런 상황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건 태어날 수가 없고, 이거는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데 어찌 겁이 안 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윗도 겁났을 거다. 다윗도 두려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인간인데.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봐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보면 답답하죠. 깜깜하죠. 어둡죠. 누가 말을 해도 그건 뭐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고. 예? 답답한 일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형통한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예? 어려운 일이 있었다. 제가 뭐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나가면 사실 힘든 거 별로 없어요.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점점 깊이 들어오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가 마음 편할 것 같죠? 여러분 자녀 목사 만들지 마세요. 괴로워요. 이거 힘들어요. 우리 교회 400명 교인들이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으면 정말 힘든 일 많잖아요. 속상한 일 많고 애매한 소리 많이 듣게 되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니까 편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빠졌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은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같은 민족들이라고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게 위험을 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위험과, 이방인은 누구예요?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 나의 적들이에요.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원수가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죠.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 알만한 처지에 그런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바울이 쓴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그러나 환경이 어떻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다. 변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난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상황이 지금 깜깜해요. 답답해요. 어두워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길게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시여요. 빛이시라고요. 그 어두운 하늘에 파란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을 겪던 코리텐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로 들어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요. 막 어둡다고 해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고 기차표 찍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관사를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밝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일 당해요. 답답한 일 당한다고요.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차표 찢어버리고 내 살아서 뭐야 그냥 칵 죽어버리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125분의 1초로 생각하지 말고 15초로 30초로 좀 길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한 터널로, 환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아시죠? 골리앗이요 키가요 저보다 더 컸어요. 2m 80이래요. 그가 입었던 갑옷 무게만 해도 57kg고 창이 7kg. 어마무지한 장군이죠. 정말 누가 그를 대적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막대기 하나 다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에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오는구나. 내가 내 고기를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 5개 탁 주머니에 넣고 하나 탁 꺼내가지고 물매에 걸어가지고 쓱 돌리면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그리고 딱 던졌는데 단 한 방에 끝났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다윗 주머니에 지금 돌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몇 명 더 무너뜨릴 수 있어요? 4명 더.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국의 대문호인 섹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 치료하긴 뭘 치료해요? 큰 고통이 오면 작은 고통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아니, 그런 고통으로 여길 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말했어요.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다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이에요. 종교개혁 일으킬 때 막 종교개혁 일으키니까 로마 교황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루터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해요. 웜스 종교회의에 그를 불러옵니다. 그 회의에 가면 분명히 이단 재판을 받고 화형당하여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죽으러 가는 길을 압니다. 알지만 웜스 회의장의 지붕에 기와장만큼 마귀가 들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리라. 물론 루터가 그 회의 끝나고 밤중에 도망칩니다. 이름도 바꾸고 변장하고 도망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다른 데 갑니다. 그 루터가 끝까지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이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의지하여 살고 사람을 의지하여 살고 인간의 계계와 모략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변화돼요.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출렁거립니까? 예? 주식시장이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정치 환경 얼마나 변하고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또 얼마나 바뀝니까? 그런 것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환경이 요동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둡고 캄캄하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환경에서 정말 캄캄하고 정말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력이 쇠한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 만나야 힘을 얻기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기에, 내가 주님 만나야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기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다들 힘들다 그래요. 다들 어렵다 그래요. 편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중에 환경 보지 마세요. 너무 상황에 집착하지 마세요. 깜깜한 하늘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 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 자리를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힘을 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